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믿음으로 합도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날을 허락받아 하나님 먼저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읽고 전하고 듣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능력의 응답의 축복의 치유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새벽에 만나러 큰 은혜로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또 선포될 때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화답하는데요, 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 아멘은 하나님의 정말 능력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요, 그 속에는 우리 마음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24장 이후에 연이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통해서 여러분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열 처녀의 비유는 뭐라 그랬어요? 물론 열 처녀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까지 신부로 여겨봤지만 신부가 아니라 여기에서 열 처녀는 들러리라 그랬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라 그랬어요. 등불이라 그러는데 그 등불은 횃불이라 그랬고, 그 횃불은 약 15분 값 정도밖에 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름을 찍어서 발라야만이 그 횃불이 계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 처녀가 여러분 준비되었고, 그들이 각기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구분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름을 준비한 자, 즉 다시 말하면 그릇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자다라고 표현해요. 또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직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잔다는 말은 여러분 5명은 자고 미련한 자는 자고 슬기로운 자는 깨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보면은 다 잘 세라, 다 잘 세, 다 잤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똑같이 잤지만 자기 전에 준비한 자하고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라 이 말입니다. 일어나 보니까 막상 등불을 준비하고 여러분 기름을 보니까 이미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5처녀에게 기름을 빌려줄 걸 요구했지만 둘 다 빌려주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사서 가져와라. 아직 신랑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간 사이에 신랑은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 슬기로운 5처녀,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고 문이 잠겼더라 그랬습니다. 자, 잠긴다는 말의 의미는 타동사라 그랬어요. 과거 완료 부사의 타동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떤 행위적 사람의 의의 수동체이에요. 수동태. 그래서 이것이 고의적으로 잠긴 겁니다. 그 5처녀들은 결국 왔지만 문이 잠겨있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있는 자라 그랬어요.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교훈이 뭐예요? 늘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예요. 자, 오늘 본장에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4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 어떤 사람이라는 부분은 본장에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19장에는 본장에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19장 12절 말씀 보면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여기 보면은 어떤 귀인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왕직을 받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고 어떤 지금 왕을 받으러 가는 그러면 왕자든 왕족이든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왕이 될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네. 이 사람이 뭐하러 가요? 왕직을 받으러 갈 때 뭘 줍니까?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팔아 맡김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왕직을 받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겠다 그랬어요. 이 소유라는 말이 휘팔콘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재산이라는 말도 있고 소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에서 주고 있는 이 이유는 재산을 맡긴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본다면 천국복음 사명적 감당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맡기고 가시는 겁니다. 사명적 부분이에요. 자, 그 부분을 1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고 떠나더니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 여러분 각각 재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능이라는 단어가 카타텐이라는 단어, 카타텐 니디안 디나미라는 이 재능대로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자기 힘이나 그다음에 능력이나 소질의 상태를 따라서 이 말이거든요. 상태를 따라서라는 의미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은 그 종들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종들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의 힘이나 재능이나 소질이나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각각 주는데 사실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본다면요 불공평해요. 그런데 소질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힘에 맞겠다는 말의 의미를 보면 공평한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감당하지 못할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100kg를 들고 와라. 이건요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가 들을 수 있는 만큼 그다음에 큰 사람에게는 큰 사람이 힘을 가진 만큼 재능을 가진 만큼 이렇게 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래 똑같이 주는 게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반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정말 또 본다면 정말 그분을 위하고 한다면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그 재능에 그 상황에 맞도록 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 보면은 이 주인은 그 종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재능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 재능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구로 표현할 때는 탤런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탤런트. 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보면은 이 달란트라는 단어 있잖아요. 달란트라는 단어가 이 영어 또 하나 보면 이게 탈란트예요. 탈란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탈란타라는 단어는 원래 금속의 무게를 의미하는 데 썼어요. 그것이 추후에는 화폐 단위로 바뀝니다. 화폐 단위로 바뀌는데 이것을 추후에는 탤런트라는 재능이라는 단어로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꼭 이 돈, 그래 돈이야, 달란트는 돈이야, 달란트는 돈이야 이렇게만 보거든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로 또 나가서 본다면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이것은 재능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의 원지를 말하는 겁니다. 추후에 습득해서 한 것이 아니고 천부적으로 주어진 재능의 의미를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또 하나 볼 것은 이 달란트라는 말이, 이 달란트는 상당히 가치 있는 거예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1달란트 개념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일반 노동자가 약 20년을 쓰지 않고 모아야만이 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이게 보면 금이다, 금 1달란트다. 예를 들어서 금 1달란트다 이렇게 말할 때는 금 30kg, 30kg이면 우리가 드는 것도 조금 약간 버거울 거예요. 그 정도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상당히 큰 액수.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돈으로만 볼 것이냐? 돈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돈으로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뭘로 봐라? 재능적 의미로 봐라. 재능적 의미, 사명적 의미로 봐야 된다라는 사실. 돈을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재능적인 거예요. 왜? 원문적이고 그다음에 또 그 변화적 단어의 의미를 보더라도 이것은 재능을 의미하고 있다. 사명을 의미하고 있다. 즉 복음적 사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8절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이 설교는. 그런데 중요한 단어 부분을 봐야 됩니다. 16절에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16절에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17절 2달란트 받은 사람 이와 같이, 뭐와 같이입니다. 16절에서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라는 단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했다 그랬어요. 이 장사라는 말이 엘로카운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일하다, 창조하다, 생산하다, 노력하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런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노력했어요. 뭔가를 했다,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삶은요, 그것을 바로 받고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명을 받았어요,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조금 있다가 그래 아직은 아니니까 알고는 있어, 반드시 내가 하는데 다음에 내가 해야지, 조금 있다 해야지, 좀 이렇게 해야지,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뎌져 버려요. 사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신앙이 힘도 없어지고요, 그럴 만한 용기에 믿을 만한 밀고 나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의 영향력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더 약화돼요.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나온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힘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움직일 때, 그 상황 속에, 그 말씀 속에, 그 현실 속에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바로 움직였어요. 바로 장사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 말은 주인을 바로 신뢰했습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서는 주인의 의도를 바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주인의 사명을 바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 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그 지켜보고 하고 있는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왕직을 받으러 멀리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바로 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주인이 갔으니까 아이고 그동안에 힘들고, 아이 주인이 눈치 보느라고 내가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서 그러니까 주인 이제 멀리 갔으니까 우리 아이 좀 쉬었다 하지, 천천히 하지, 아이 뭐 좀 잠 한숨 자고 밥 한 끼 더 먹고 우리 그때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여러분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두 종은 바로 움직였다는 사실.
우리는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남긴 것에 목적을 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은 이 사람들이 남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움직였느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라는 데 목적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8절에 또 한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사실요, 그 당시에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중요한 물건을 보관할 때는요, 땅 속에 묻어두었어요. 이 당시에도 이들 풍습도 맞아요. 이게 당연한 풍습이에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그 주인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몰래 감춰줘야죠. 아니,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그 말이 맞네.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중요한 거라면 주인이 감추지 왜 이 종을 시키냐는 거예요. 왜 종을 시키고 멀리 가냐 이 말입니다. 고양이 앞에 여러분 밥을 맡기는 거예요? 생선 맡기는 겁니까? 주인이 몰래, 종들도 몰래 가장 소중한 거라면요, 감출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감춰서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종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의 고정관념은 달란트, 돈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좀 바꾸세요.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왕직을 받으러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멀리 떠날 때 성령이 와요. 성령을 통해서 이미 그 전에 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때 여러분 얼마든지 제자들이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면, 정치가 좋아지면, 우리의 핍박이 좀 멈추면 그때 우리가 복음 사역하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돌아가시기 전보다도 더 열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복음 사역에 감당합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그 준 하나님의 소임, 하나님의 사명, 주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신 부르심, 소명,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또 하나는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신뢰하는 사람은 움직여요. 말씀대로요. 그래서 그 말씀을 체험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가정을, 자녀를 지키게 할 때 하나님께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을 통해서 우리를